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남았습니다. 부활의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무덤으로 달려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좌절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무덤, 그리고 그 새벽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우리 믿음 좋으신 집사님과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일, 내가 죽었다가 3일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제자들은 믿어야 되었을 것인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라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궁금해가지고 이튿날 저녁부터 그 무덤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경주에 한번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거리에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이 왜 있었는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임 부부들,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용한 한의원을 만나고 거기에 진맥을 받거나 약을 먹으면 아기가 들어선대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외국에 좋은 명품 가방이 들어오면요, 외국에서 그러면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가게가 오픈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 줄이 때로는 한 몇백 메다나 아니면 1km가 훌쩍 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물건을 내가 처음 사고 싶어서요. 오픈하자마자 그곳에 가서 처음 그 맛있는 것을 내가 먹고 싶어서 오픈하기도 전에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그들은 3일 동안 절망과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죽고 3일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그렇게 결언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상상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간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은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는요, 3일째 되는 날 그것이 잘 부패되어라고 향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고민거리였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떨까? 이것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것이 그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동굴로 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큰 돌로 앞에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것을 고민하였던 것이죠. 여인들이 이런 걱정을 무덤에 갔는데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 옆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 옷을 입은 청년,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죠. 천사가 그들을 맞으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 청년, 그 천사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장사되었던 이곳이 이제는 빈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요, 에콰도르에서 한 장례식장에서 간인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조용하게 되었죠. 근데 다시 한번,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그 간을 열었어요. 근데 분명히 심장마비로 죽었던 한 여인이 살아서 그 안에서 똑똑똑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꺼내서 장례식이 오히려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기쁨의 장소가, 축제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일주일 뒤에요, 다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나사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 애니야, 그리고 구약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파를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속한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음을 믿지 않았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는 이유는요, 모세오경에 부활이나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사두개인들은요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사두개인 중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누가 아내로 맞아야 돼요? 그 동생이요. 남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것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째 형이 자식이 없어 죽어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았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그래야 해서 일곱째까지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부활을,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부활은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이들은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부활은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관점으로 그 부활을 바라볼 때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 너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후에 다시 살리셨어요.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음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이 사망은 예수님을 더 이상 얽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그 즉시 살아서 그 무덤을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달라요. 나사로는 잠시 재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다시 어떻게 돼요?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온전함으로 그의 뼈와 살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에 온전한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모든 삶의 끝이라고, 종지부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팔 호령을 불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죽었다 표현하지 않아요. 잠잔다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잠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우리가 본 3일 전에 성금요일을 경험하였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무덤 가운데 묻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 수많은 군중들, 제자들, 여인들 어떠했을까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었던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공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신 그 주님을 보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사망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줄 안다. 내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 말씀, 그 인사 가운데는요, 너가 그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내가 소유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소유한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만난 이 여인들에게,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 굿뉴스가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이 소식을 받은 이 여인들이 지금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무리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경험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요, 아직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메신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확신을 주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서 그 위용에 감탄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얼마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만에 재건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그러면 3일 만에 재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웅장하였던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인간적인 관점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요, 자기 몸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3일이란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으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그 제사함을 선포해 주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수많은 양이나 소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 제사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너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임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깊은 번민, 고민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1935년 10월쯤이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한 상태로 본국으로 가기 위해 배에 몸을 치렀습니다. 근데 귀국하던 중에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구나. 그러며 그 배 한켠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울려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존 웨슬리가 그 소리를 찾아서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몇 명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라비안 성도였습니다.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요, 복음주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10가정이 모이면요, 꼭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9가정이 한 가정 쓸 몫을 감당함으로 그렇게 파송한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잠잠해질 때 웨슬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웨슬리가 심한 영적인 갈등, 고민 가운데 빠진 것이에요. 그리고 웨슬리는 북아메리카 서바나에 도착한 후 독일인 목사인 슈팡겐 베르크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에게 누가 저에게 당신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 그런 거죠. 너무 수준이 낮은 거죠. 근데 웨슬리는요, 이 앞의 사건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한참 고민합니다. 나는 그분을 세상의 구세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슈팡겐 베르크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때 웨슬리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어져요.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바랍니다라고 답.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웨슬리는요, 죽음 앞에 공포 가운데 있는 자기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라비안 집회에 가서요,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 웨슬리가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런 영적 각성을 하게 되어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처럼요, 그런 분명한 다메섹을 이 웨슬리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년 절기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식,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요. 우리는 그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평안하냐, 너의 고통, 너의 삶의 무게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부활한 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부활한 나의 소망이 너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거제제일교회가 부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파수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지금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시어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나의 육신이 흔들리고 내 모든 삶의 근원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십자가 앞에 묵묵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구호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